같이 합시다. 진품믿음. 예, 진품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된다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아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혼자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그런 상태가 될지 몰라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 징계를 하셨다. 그럼 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어떤 골동품이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골동품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어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알아보는데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첫째는 이게 어느 나라 시대의 골동품이냐, 청나라 시대의 골동품이냐, 명나라 시대의 골동품이냐, 그 이전에 송나라 때 골동품이냐, 안 그러면 오래된 진나라 진시황 때 골동품이냐, 이것 가지고 이렇게 봐요. 얼마나 오래됐느냐. 우리나라 고려청자가 인정을 받는 것은 오래될 뿐만 아니라 고려청자에서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골동품 전문가가 보면 얼마나 오래됐느냐, 기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아름답냐, 미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희소성을 봐요. 희소성.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가 무한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찾는다 저것을 찾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이 욕구를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고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골동품이 하나가 딱 나왔다 그러면 희소성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하느냐, 그리고 희소성이 있느냐,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채워졌다고 하면 이 골동품은 이제 어디를 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부자들만 모여있는, 이제 어디를 갑니까? 경매장에 가요. 경매장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빛을 막 반사시켜서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사회자가, 이거는 중국의 오래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고려 백자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면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미적인 아름다움 있지 않습니까? 은은하면서도 천박하지도 않으면서 뭔가가 하여튼 신비스러움이 좀 깃들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리지널이다, 진품이다, 그러면 경매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딱 한 사람이에요. 나도 한 사람이고 여러분 개개인도 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요, 나같이 생긴 사람이 비슷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둘은 없어. 딱 한 명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미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살이 쪄도 아름다워요. 눈이 적어도 아름답고 웃지도 않네. 아름답다 그러는데 해보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속이 빤히 보이긴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기원은 우리가 언제 태어났냐, 언제 만들어졌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니까. 장로교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계획하셨어. 이스라엘에 전에 내려오는 탈무드라는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 상품이 돼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을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왔다 그러는데, 같이 합시다. 오래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셔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 영혼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구전으로 내려오는 탈무드 경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의 방이 있다. 영혼을 미리 만들어 놓은 영혼의 방이 있는데, 그 영혼의 방에서 땅에서 육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해서 임신이 될 때, 그때 정확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천사의 손으로 천사에게 들려져서 내려온다는 그런 탈무드 경전이에요.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엉뚱한 발상이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의 세계에서 이 골동품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오래됐는데 가치가 있느냐, 이게 진짜냐, 그리고 이 사람의 미적인, 이 골동품의 미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충족시키는 말씀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갔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왔느냐, 그 내용적인 면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충족시키도록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결정적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식구들이 누가 먼저 갔는데, 나 혼자 딸랑 남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럴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없이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독특한 믿음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아주 오래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원이 그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예수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고난 오지만 잘 견디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진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좀 특별하게 쓰시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때요? 얼마나 빨리 변해요. 얼마나 빨리 변하냐고. 이 변화를 사람들이 못 따라가면 낙오되고 도태된다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주님 다 가지고 있죠? 주님 다 가지고 있죠? 주님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주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 말고. 핸드폰 주님 다 가지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핸드폰이 주님이야.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 주님 잃어버리면 얼른 가서 또 하나 사가지고 개통해. 핸드폰 주님 없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오늘 감동해서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있네. 너무나 아쉽네. 핸드폰 주님을 갖기를 원하는, 새로운 걸 갖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른 돈 벌어서 사세요. 안 말릴게요. 제가요 청년 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도처에 널려 있더라니.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내가 제일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뜨겁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신학교에 가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네. 우리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가는 데마다 넘쳐. 가는 데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막 혈안이 됐어요. 철학기도 안 한 교회가 이상해. 철학기도 안 한 교회, 새벽기도 안 한 교회는 문을 닫고 매일 교회에서 한 사람다 두 사람다 막 부르짖 기도하는 교회는 유지가 되고 부흥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얼마나 번쩍번쩍 해야 될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데,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더 독특해야 돼. 더 잘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잘은 못하더라도 한때 뭔가 독특해야 돼. 희소성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막 욕구를 원해. 무한한 욕구가 있어요. 막 이 욕구가 어떻게 좀 채워주는 데가 없으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진짜 믿음의 자원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믿음의 종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있죠. 이 사람은 독특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굴속에서 살았다. 이 사람은 죽을 때도 잔인하게 톱으로 머리를 잘라서 죽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나쁜 악형을 받되 9차의 악형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쓰고 싶다. 그때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철학기도, 주여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나의 열정을 써주세요. 나의 비전, 나의 꿈 써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 나갑니다. 수학 많이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프로야구다, 프로축구다, 세계에 나가서 보면은 한때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도 한때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중반, 오래 가야 한 10년, 오래 가야 10년, 보통 6, 7년 안에 자기 인생에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어야 되고요, 쇼부를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 또 아메리카, 아시아 손꼽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얼마나 체력 단련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신체적으로 한국은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축구 선수인데 키가 좀 적잖아요. 키가 한 170 몇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자기 발가락을 보여주는데 발가락이 다 휘었어요. 발가락에 매듭이 다 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김연아 씨가 이제 김연아 씨지, 피겨 스케이팅하고 뭐 피겨 여왕이라고, 세계적인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트리플 플레이를 공중에서 3회전 회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번을 엉덩방을 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게 보이지만 발가락, 발은 전부 다 막 상처투성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아픔과 고난이었어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지금 유럽에서 엄청 뜨잖아요. 영국에서 뜨는데,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무명에 가까운 축구 선수예요. 실컷 큰 시합하고 나서도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습시켜, 맨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해나가는 거예요. 언어 훈련하지, 신체 훈련하지, 가벼운 훈련에서부터 큰 훈련부터. 그 전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러는데, 나만 그러겠냐고요. 여기저기서 산수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쏟달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뭐 지방,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뭐 다 쏟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내가 알기로는 명성교회 목사님도 내가 언젠가 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 설교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해. 별로 그렇게 독특하지도 않아. 한 번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전복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니 전복죽 선물 받았는데 무슨 아멘이야. 여러분도 전복죽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멘 얼마나 크게 하나 한번 보게. 저게 아멘 할 소리인가? 전복죽을 먹고 어떤 날은요 그분을 절대 비판한 거 아니면 그분은 교계 어른이니까. 근데 어떨 때는 먹는 거로 해서 먹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에 제대로 된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설교를 못해 가지고 도시에서 쫓겨나서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로 쫓겨갔는데 옛날 그 리아카 구루마에다 살림 다 싣고 얘 끌고 시골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구지에 끌고. 그리고 시골 교회에 있는데 막 비 오고 그러면은 자기 교회당 옆에는 자기 집은 멀쩡한데 교회당 막 비가 와서 막 새니까 한 번은 그분이 잠을 자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교회는 안 새나 아까 보니까 교회가 천장에 막 비가 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비가 새는 그 천장에서 비 떨어지는데 그 비 떨어질 때마다 거기 가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또 여기서 떨어지면 또 거기 가서 또 옮겨서 또 몇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연단이 끝나니까 중앙무대로 올리시더래. 중앙무대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는 빠져나오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신용이에요. 신용.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너와 신용거리를 좀 하고 싶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믿음의 신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내 신용이 안 좋으면 신용이 불량하다 그러잖아요. 카드도 발급 안 해줘요. 10년 전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20년 전인가. 신용이라는 말 서로 간에 약속이잖아요. 얼마 빌려가면 얼마 갚을래 해가지고 제 날짜에 이자를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너 예수 바라볼래? 너 나 바라봐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속상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만남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간다든지 내가 실수하고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성령님은 속상하시니까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건 그냥 탄식이 아니고 아이고 이게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눈을 쑤셔버릴 수도 없고 그냥 병을 줘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말씀거리기를 가만 놔두면 타락해서 지옥 갈 것 같고 간섭하지 않으면 조금 간섭하면 그냥 하나님 떠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10월에서 11장은 믿음의 사람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요. 10월에서 11장에는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구름과 재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수 틀리면 뭐 욕해버리고 나부터도 성질 내버리고 그냥 왕 짜증난다 그러고 들 받아버리고 그냥 타타타타타 해버리고 성질을 해버리잖아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미적 가치가 없어요. 경매장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천에서 가장 오래되고 특별한 골동품, 정말 아름다워요. 희소성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징계, 연단, 고난, 아픔, 시련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딱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런다고 써지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인간은 얼마든지 다 교회 차고 넘친다. 그래, 나는 너하고 똑같이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봤다. 내가 그에게 능력을 줬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한때는 내 손에 붙잡혔다. 내가 쳐놓은 모략의 그물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능력을 줘 내가 사용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타락했어. 그는 변질되었어. 그때 기질이 그 녀석하고 너하고 너무 똑같다. 주님, 그래도 저를 좀 써주세요. 근데 주님은 또 연단을 시키셔요. 연단시켜줘. 조금만 저기 하면 픽픽 쓰러지고 픽픽 나가 떨어지고, 아유 피곤하다, 아유 힘들다, 아유 못 해먹겠다, 아유 짜증난다, 아유 괴롭다, 스트레스 받아, 나 상처받았어, 나 속상해, 나 괴로워, 나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선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프로축구 선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도 맨날 공에 맞잖아요. 1번 타자니까 빠따 들고 있으면 공이 날아오면 그냥 몸에 맞고, 집에 가서 보면 온몸이 다 멍들어서 부인이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해야지. 부상 당했는데도 감추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어째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상처를 많이 받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보고 믿고 나아가는 거,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지금 내가 온전치 못해요. 상처가 있고 문제가 많아.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온전해지려고 시도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막 죽잖아요.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어제키잖아 그냥. 근데 십자가에다가 나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쭉 뱀 모양으로 만들어,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끝까지 안 봐. 끝까지. 그러나 바라보는 자는 도끼운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얻어 터지면서 가는 거지 뭐, 천국 가는데. 근데 그게 얻어맞을 일인데도 얻어맞으면서 더 격길로 가면 위험해져요. 이제 신앙이. 얻어맞을 때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실 때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너 깨달아라. 내가 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냐? 너 앞에 있는 이런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데 지금 너 안 보이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도 참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다
까발렸어. 몸이 알몸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갖 상처와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앞으로 태어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앞에는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 앞에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 못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수준이 이하야. 저질이야. 수준이 너무 낮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이제 외국 집회를 세계를 조선 팔도가 아니고 세계 각 나라별로 다 다녀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막 그런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한 10대 번 갔죠. 온갖 볼만한 데는, 이 땅에서 볼만한 데 웬만한 데는 다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지, 이과스 폭포도 가봤지, 어디도 가봐야지, 다 가봤는데 천국 한번 갔다 오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로 생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재단이 엎드려서 불 한번 받아버리면 이 불이 최고예요. 최고. 거기 가서 구경하러 가야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거 봐야죠. 사모님, 나이아가라 한 번 더 갈까? 우리 갈래 안 갈래? 절대 안 가지. 갈 때 11시간 차 타고 가는데 죽을 고생했어요. 운전사가 술 먹고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아침에 6시에 나와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15명 태우고, 차가 뒤로 제쳐지는 차가 아니고 베스타, 옛날에 베스타에 봉고차 같은 거 그런 거니까 완전히 니은자로 꺾여져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갔는데 저녁 6시에 도착했어요. 150km 가는 거야.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나이야 가라 그래도 안 간다. 가라 그래도 안 가. 근데 천국을 한번 갔다 오니까 천국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를 쓰실 때 건강하고 능력에서 쓰신 게 아니고, 늘 쓰러지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사용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면 찍히는 거야. 감독이 딱 볼 때, 감독과 코치가 딱 볼 때 저거 분명히 어디가 아파. 선수가 분명히 저 다쳤어. 근데 감추고 해. 그런 운동선수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 심하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지만 주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 하다가 쓰러질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속상해할 수 있고 막 쉬고 싶고, 하루 내가 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또 외부에서도 누가 다 안 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또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쉬자. 근데 집에서 쉬면 또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희소성으로 진가를 인정을 받습니다. 같이 합시다. 희소성으로, 희소식이 아니고 희소성으로 진가를 인정받는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자, 정말 세계사의 중심에 한 나라하고 한 나라가 또 등장하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한 가지 잘해가지고 소년 때 한 그 기도가 평생의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 기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안 먹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나중에 종말에 올 계시까지 쫙 열어지잖아요. 할렐루야. 7년 대환란 오는 것까지 다 나와.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바빌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또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또 로마 나라가 등장하고, 로마 나라가 끝나면 신성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나라가 또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앉아서 쫙
막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 물물 교육하고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총칼로 막 총으로 막 쏘고 대포 쏘고 이런 이런 육적인 전쟁까지 다 통달했단 말이에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 다 기도로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희소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품 중에 진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교리나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장로교의 신학이 있습니다. 장로교 박사학위 3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단장입니다. 총회장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또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이 진품 믿음이 아니고, 진짜 진품 믿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지옥의 세력을 부셔야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리 많이 한다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진짜 믿음은 믿음의 출처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믿음이 지어온적해진 예수 그를 바라보는 믿음이 가졌다. 그 사람 진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속상하고 괴롭고 막 죽고 형제간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먼저 가고 그래도 주님 바라,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주님 바라봐요. 주님 때문에 다 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해서는 안 돼. 그러나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병 중에도 또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아름다워 미적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가장 신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술과 유럽의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 안에 성당이보다 막 엄청나게 치장을 했어요. 미적 가치를 외적인 모양에서 찾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람도 겉모습에서 절대 미적 가치를 찾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성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도도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욕구는 막 너무 많아. 근데 이걸 충족시켜주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꼭 짝퉁이 또 생겨요. 네. 그래서 믿음의 욕구를 풀어줄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믿습니까? 피평 나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는데,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자, 일어나야지. 맞짱 들어가는, 여러분 철야기도 오는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력과 맞짱 들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당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 아주 영적으로 섬세해지고 예민해지고 사탄의 흐름을 또 알고 시험이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종말에 주님 오실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